오늘 말씀은요,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 갓 지은 말씀 한 끼. 제목 너무 좋지 않나요? 갓 지은 말씀 한 끼. 따끈따끈 갓 지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갓께서 지으신 말씀 한 끼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조 PD님과 같이 머리를 짜내다가 나온 게 갓 지은 말씀 한 끼라는 아이디어인데, 오늘 그 히즈스토리 큐티 책, 여러분 이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에서 나온 히즈스토리 큐티 책입니다. 이거 제 유튜브나 또는 페이스북 제 이름 들어가 보시면 여기 항상 이거 PDF 파일로 이걸 다 보내주시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PDF 파일로 인쇄해서 다 볼 수 있게끔, 전자책으로 패드나 그런 걸로 다 볼 수 있게끔, 폰으로 볼 수 있게끔 다 보내주세요. 신청만 하면 구글 신청하셔도 되고, 나는 이걸 저처럼 이렇게 책으로 받기를 원한다. 이게 참 너무 싸요. 책값이 2,000원입니다. 2,000원. 2,000원. 그리고 수많은 지필진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교역자들이 정말 이 안에 읽어볼 만한 책, 신학적인 사상, 그리고 그분들이 연구해서 각 본문에 대한 연구를 하고 본문이 나오고, NIV, 영어 성경 NIV가 나오고, 그리고 2페이지에 걸쳐서 목사님들이 묵상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본문을 먼저 묵상하시고 여러분 나름의 적용을 해보시고 또 깨달음을 적어보시고,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마음으로 NIV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해석에 도움을 받으신 뒤에 뒷장을 넘기면 이제 그날 본문을 맡은 목사님들이 주석과 또 연구와 성경 모든 연구들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묵상한 것이 너무 엇나가진 않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아주 좋은 큐티 책이고, 저도 이걸 PDF 파일로 받아는 봤었는데, 저는 그동안 매일 성경 했었잖아요. 근데 PDF 파일을 계속 받아보다 보니까 저는 아이패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잘 안 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받았는데, 주문해서 훨씬 좋더라고요. 책으로 낙서도 하고, 저희 아내도 한 권, 저희는 2권 신청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가신 내용이 나와요. 거라사 지방에 가면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가셨을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여러분 함부로 허투루 쓰는 시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바쁘신 분이에요. 엄청 바쁘시고 3년 또는 3년 반의 그 공생의 기간을 정말 농축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다, 심지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 안에서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농축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이 도착하시니까 그때 이제 2명의 광인, 또 마가는 1명의 광인, 어쨌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고 크게 외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은 그렇죠. 영적인 존재들이 이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굴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 또 인간의 질병, 그리고 자연계 이런 것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왕되심, 그 주권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엎드려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 앞에 애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가 말하는 것을 계속 허락하시고
그래 그래 너 뭐 힘든 일 있구나. 내가 네 힘든 얘기 좀 더 들어줄게 하지 않으세요. 귀신이 계속 떠드는 것을 오래도록 떠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던 귀신은 나가라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먼저는 특징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무덤 사이. 여러분 우리도 이 공포의 영화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포의 단골로 등장하는 곳이 무덤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무덤은 이제 뭐 산 사람을 묻는 데 쓰진 않잖아요. 죽은 자, 생명이 끊어진 자, 관계가 끊어진 자, 생명이 없는 자를 두는 곳이 무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막 즐겨 찾고 가까이 하고 하기에는 좀 먼 곳이죠. 아, 코가 막히고 있습니다. 아하. 이제 바로 거기가 무덤인데, 이제 무덤에 이 사람이 있었고,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제 무덤은 우리는 이제 봉분을 이렇게 쌓아 올리고, 뭐 떼라고 하는 잔디를 덮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 이제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가족 시체들을 매장하고, 가족 무덤으로 쓰고 하다 보니까 동굴 같은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잘 찾지 않는 곳이 바로 그 무덤이죠. 그 무덤에만 있는 것도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3절에 계속 보니까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결박해 보려고 다 했던 거예요. 쇠사슬 같은 거. 우리는 뭐 쇠사슬이 뭐예요? 케이블 타이만 좀 두꺼운 걸 묶어도 우리 사람 힘으로 이게 잘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쇠사슬을 그냥 여러 번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귀신이 이 사람을 확 눌러버릴 때 이런 힘이 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볼 때 저는 이제 귀신들 우리 어딨지? 약 효과로 계속 제가 좀 다운되네요. 진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어떤 성령께서 일하시는 권능을 자기 삶에서 막 그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 정말 뭐 대단한 말이잖아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귀신 들린 자가 펄쩍 뛰어 올라가지고 스게와의 아들을 그냥 몸으로 눌러버리죠. 네.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뭐 이렇게 동네에 꼭 그렇게 좀 이렇게 귀신 들렸다라고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특징 뭐였냐면 힘이 엄청 세다. 사람의 힘이 아니다. 그래서 여자분인데도 장정 서너시 달려들어도 그분이 막 뿌리치고 하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경험들, 이야기들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누구도 다 그를 피하죠. 왜냐하면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아무도. 사람이 절대 그를 제어를 못한다. 힘이 있는 장수도 그를 제어를 못해요. 힘으로 제어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의 그 두렵게 하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영화 보면은 그때 막 그 뚝방전설이라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뚝방전설에서
그냥 그 동네 그냥 좀 그냥 동네 이렇게 좀 까부는 친구들이 그래도 그 동네에서 자기네들이 좀 잘 치고 그래서 그 뚝방을 이렇게 자기네 아지트로 삼고 하는 뭐 어떤 그런 컨셉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지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유지태 씨가 이제 상대 배역으로 나와가지고 유지태 씨는 진짜 조폭이에요. 그래가지고 맞짱을 뜨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누가 더 깡이 있는지를 다 겨뤄보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강변에 있는 많은 돌멩이들 큰 것들 있잖아요. 그 돌멩이들을 쌓아놓고 거기에 각자 손을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병으로 손등을 팍 내리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뚝방 무리의 대표였던 배우 이름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이제 그 걔랑 같이 유지태 씨와 같이 손을 이렇게 딱 얹고 이제 한 방씩 치는 거예요. 한 방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손 올리고 한 방 치고 서로 손이 이렇게 교차돼서 올라가는데 이 그 뚝방의 뚝방 친구가 두려워하죠. 예. 그래서 진짜 병으로 손을 팍 내리쳐서 병이 팍팍 깨지고 손 위에서 팍팍 깨지고 손에서 피도 나고 하는 그런 그건 아마 그렇게 모티브로 삼은 거는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렇게 뭐 건달들이나 막 깡패들이 막 이렇게 자기 센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기본이 문신이고, 그렇죠? 기본이 문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로 막 지지는 거, 불로 지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더 나가면 칼로 이렇게 자해해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칼빵 논다고 해서 칼로 자해해서 그렇게 막 번들번들한 상처들 만드는 거 팔에. 그리고 더 하면 이제 뭐 좀 너무 디테일한 걸 제가 하여튼 막 이렇게 유리 깨가지고 이렇게 저는 왜 이런 걸 알고 있죠? 예. 전 예수님을 사랑하고 못된 세계에는 가지 않았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의 그 강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정말 남을 위해 이타적으로 이렇게 뭔가 베풀고 자기를 희생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이 다친다면,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크리티컬한 데미지를 입게 된다면 둘 중에 한 명만 그 데미지를 입어야 된다 그러면 나와 상대방 중에 입어야 한다 그러면 제가 입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도덕성이 좀 높은 사람들은 우물쭈물 하겠죠. 그냥 우물쭈물 할 거예요. 저 사람한테 하라고 말하기가 너무 좀 도덕적으로 찔리니까. 하지만 내가 당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짓이 뭐였어요?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듣기 좋은 소리도 여러분 한두 번이에요. 그렇죠? 아주 좋은 성악가의 발성, 아주 좋은 이런 음악 소리, 악기 소리도 계속 들으면 좀 질리게 되죠. 그런데 귀신 들려서 외치는 자의 괴성,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 제가 목도 막 안 좋아지고 있어서 막 흉내를 못 내겠지만 막 깨끗거리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 듣기 싫겠죠. 엄청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돌로 자기 몸을 막 찍고 때리고 긁어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다가왔냐면, 여러분 죄 지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여러분 죄 지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죄가 많을 거예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뭐 실제로 행동하고 또 말하고 여러 가지 죄가 있을 텐데, 제일 흔한 게 뭐 이제 형제들 성적인 죄니까 자매들도 비슷하지만 음란과 성적인 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은 이게 음란하고 이게 죄라는 거를 너무너무 잘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 안 돼 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동안 음란하면서 본인을 지키는 것 같은 때가 오죠. 그런데 자꾸만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거든요. 주변에 온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음란에 끌리는 마음을 촉발시켜요. 여러 가지 그냥 정말 지나가다가 무슨 클립 영상 하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끌리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보면서 먼저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이제 온 음란한 것에 빠져서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나도 저걸 갖고 싶다. 나 저기 너무 흥분이 된다. 너무 좋다. 아, 끌린다. 하여튼 어떻든 그런 마음들이 쫙 땡겨져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여러분의 속사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은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음란한 죄를 범하고 그것을 쭉쭉 받아들이고 그것을 쭉쭉 행하고 있을 때 오히려 여러분의 속사람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의 영혼을 상처내는 그러한 모습들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게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안 하고 싶고 안 하려고 애도 써보고 하지만 그것을 하고 있는 모습.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가 몸을 상하게 하고 꽥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무덤에서 뛰어다니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이런 짓을 안 하고 싶은 그 영혼의 비명. 제발 안 하고 싶다.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온전해지고 싶다. 그렇게 영혼은 비명을 질러도, 그러나 귀신의 강한 힘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몸도 긁고 칼로 찍어버리고 돌로 찍어버리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못 오게 하고. 그런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죠. 귀신을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이 이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떠나가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돼지떼로 귀신들이 다 들어가게 해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거라사 사람들이 볼 때 자기네들이 지금 입은 피해도 막심한데 앞으로 예수님이 더 계시면 더 어떤 일을 할지 몰라서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거라사 지방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좀 많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다 귀신 쫓아내시면 자기네들 어떤 귀신은 나는 양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는 소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는 닭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짐승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들이 자기의 손해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을 떠나가시게 하죠. 예수님 좀 떠나주세요. 요청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그 사람의 귀신만 쫓아주시고 떠나시려고 하는데 이 귀신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이,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부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곁에 계속 두고 있지 않으시고 너가 있어야 할 곳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있는 자리. 거기에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가정으로 보내셨을까? 여기는 일단 이방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필요했고 그리고 가족에게로 먼저 보내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가족들입니다. 가족이 제일 힘들죠. 곁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나 뭐 친척들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하지만 가족만큼 속속들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죠. 가장 큰 피해도 가족이 보는 거예요. 다 큰 아들이 옷도 안 입고 다 벗은 상태로 나체의 상태로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고 사람들 만나면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몸은 막 피가 줄줄 흐르고 있어요. 맨날 돌로 찍어대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마을 장정들이 여럿이 가서 그를 결박시키려고 쇠사슬을 묶으면 하지마 하지마 난리치다가 그러다가 또 팍 끊어버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그 아들을 낳은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이제 또 확진자들이 많이 나고 이제 아마 지금 조사가 잘 안 돼서 그들이 또 소수자니까 많이들 숨어 있잖아요.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상황이고 근데 동선이 밝혀진 확진자들 근데 또 거기가 소수자들의 소수자가 가는 클럽이었다고 하고 그때 모인 목적의 많은 이들이 소수자였고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가 인식이 막 개선이 된다 뭐 동성애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인권 하면서 이렇게 막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해도 여전히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님도 모르게 자기가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안 한 사람들도 엄청 대부분이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몇 동 몇 호에 누가 이번에 거기 클럽을 갔다 와서 병에 걸렸다더라는 동선이 나오면 예전에는 그 환자가 욕을 먹었지만 이제는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더 아유 어떡하냐 뭐 이런 분위기 아 걔가 그랬어 뭐 이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겠냐고요. 다 알죠 동네 사람들. 아유 저 집 자식 저거 귀신 들렸는데 그냥 귀신도 아니야. 귀신 중에 아주 상귀신이 들어가지고 아주 혀를 끌끌 차죠. 가족들, 뭐 남동생, 여동생, 형, 누나들 얼마나 함께 같이 비난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겠어요. 그런 괴로운 인생인데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온전해졌어요. 완전 다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할 정도예요. 완전해졌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네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음 입은 거 먼저 알리고 너는 거기에서 내 증인이 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가서 자기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큰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 지역에 다 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크게 놀랐대요. 네,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해진 모습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세히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드러내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죠. 가정,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저도 그걸 잘 못해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진짜 많아요. 가족들 더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을 더 품지 못하고 특히 자녀들을 대할 때 더 인격적으로 인내하고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아이들을 참아주고 인내하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참 많아요. 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주절주절 얘기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라도 좀 남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회복으로 인하여서 나도 증인이 되지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증인으로 다 세울 수 있는 저와 우리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